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절망 속에 다윗이 낙심좌절 포기도 됐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진정한 제자를 구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의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고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이 훗날 알게 하시는데, 지금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이 시대에 살릴 삶 세팅되어 삶 제자 세우고 또 올 한해 3가지 그릇 갖추는 그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 속에 우리를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갱신하며 우리 안에 창세기 3:61 복음의 망대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집과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망대만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셨고 단순히 다윗의 그 범죄를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키셨고 또 백성들이 돌아선 게 아니라 미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제자만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사람들이 돌아선 것 같고 부하들이 배신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가줘야 성전 건축하고 세계 복음화 하는 데는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다윗의 범죄였고 하나님의 책망이었는데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전 건축과
그것을 위한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을 의인으로 여기시면서 계속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전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우신 중에, 힘드신 중에, 또 낙심되는 중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무너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형통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리게 되고 실제로 마귀가 이 생각과 마음, 영혼, 이걸 도적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떠나 사는 인생, 불신자나 신자나 실패, 죽음, 고통, 재앙, 이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고 반드시 심판받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 갈릴리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저주, 재앙, 불행의 뿌리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누구 잘못 아닙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누가 제사 지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 지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눌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 가문 살릴, 지역과 세계 살릴 전도자로 그 중에 구별하여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의롭다 하신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금도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 원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정신 세계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예,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겁니다. 자기가 비참하게 망했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고 죄인 됐다 할지라도 그거를 의롭게 하시고 능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다시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 다윗이 신뢰하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이에 순종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귀의 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묘하고 똑똑한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이 마귀의 일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새 내가 창세기 3장에 속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이거든요. 어느새 내가 육신 중심 돼 있잖아요. 마귀의 일입니다. 어느새 내가 세상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네. 자, 하나님 자녀가 그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만물이 복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신분부터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날 강단 말씀이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하게 성취됐을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뭐 내 삶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삶과 정확하게 연결돼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훈 정도로 참고사항 정도로 그냥 지식이나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강단 말씀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 받을 때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여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그의 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흑암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지역의, 직장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 가히 눌렸다, 악몽 꿨다, 시달렸다 선포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시편 4편을 읽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2절인데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거는 바로 성경 에베소서 2장과 겹치는 내용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영광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과 사람들과를 보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낀 거예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탄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내 속에 군왕과 관원, 나중심의 관원을 키워가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창세기 3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 중요한 단어가 또 의의 제사란 말이 나와요. 우리에게 의가 없죠. 오직 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시죠.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에 대한 복음적 관점과 이 성경적 관점, 그리고 태도,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상태로 구원받았거든요. 착하게 살았건 깡패였건 인생을 막 제 멋대로 살았건 간에 누구든 창세기 3장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인정하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 죄인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드러날 때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범죄를 했어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누가 범죄를 했다 합시다. 근데 우리는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사단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 일이 누구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짐을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런 일이 왔을 때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법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아닙니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죠? 과거의 찬양인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 선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제자를 세웠고 내가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막 엄청난 은혜를 끼쳤었지. 이게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럼 사단이 다 건드린다니까요. 그 속의 교만을, 그 속의 완악함을, 그죠? 그게 죄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예. 제가 항상 구원의 길을 제 자신에게 하는 이유는 제가 혹시 선줄로 생각할까 봐. 제 스스로도 나는 어디까지 훈련 받았어. 나는 성경을 몇 독 했어. 그거하고 오늘의 나의 상태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죠?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장 작은 자 바울로 바꿨어요. 이름을. 예.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 전적 부패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예. 사실은 이게 득도한 거예요. 불교에서 욕심을 비우고 너의 야망을 비우고 비워라. 인간은 못 비웁니다. 예. 인간은 속에 흑암과 죄악이 가득해요. 비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서 이 사탄의 참소와 정죄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진단, 그리고 진실된 점검, 그리고 진실된 회개와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것보다, 진리보다 또 세상 거를 더 구하고 있는. 저도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설교하고 있을 뿐이지, 내려가면 인간 우성실이라니까요. 죄악이 가득하고 헛된 것 생각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죠?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만 몹쓸 인간이 아니고 우린 다 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정죄함은 없으나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드시는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회개하고 갱신해야 돼. 자녀도 딱 매를 들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애는 좀 덜 때리거든요. 그 끝까지 워치고 막 인상 쓰면서 더 맞아 그러면 더 때려, 깨달을 때까지. 예, 왜냐, 나는 틀린 거 없다 이거거든요. 예, 막 고개 꼭 뻣뻣이 들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죠? 내 연약함을 인정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후에 얘기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세상 육신에 길들여져서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그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건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는 끝났어요.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려 있습니다. 체질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성, 이거를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케하시고 또한 그거를 정복하게 하셔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것. 자, 우리가 2절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1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것은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내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다윗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거에 대해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환난, 시험, 고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때로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요. 페이스 메이커가 뭐냐면요, 이 마라톤 연습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또 복싱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막 원투 막 하면서 여기 쳐. 그래서 또 마라톤 연습할 때는 같이 옆에서 뛰면서 호흡해, 숨 쉬어 이러면서 도와주고 페이스 조절해주는 사람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야야 낙심하지 마, 그리스도 고백해. 야야 무너지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야야 괜찮아, 말씀 잡고 일어서면 되니까 예배 드려.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가이드 역할, 페이스 메이커 역할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와 악의 편에 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기다려주죠. 그러나 마귀 편에 선 자는 그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심판받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거든요. 욥기서 19장 4절에 보니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받는다, 나도 판단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사단은 참소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라니까요. 예. 쉽지 않지만, 내 입에서 정죄의 말이 나가고 싶지만 아니다,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힘을 주면서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의 편에 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더러워진 탕자를 다시 씻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 낳은 거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저거 지난주에 예배 빠졌지, 고향 것 너 임마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무리 죄에 빠져도 돌이키고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 왜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인 아가페로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셔요. 네. 무너졌으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은혜 받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도 기뻐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경건, 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거든요.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사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경건한 자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남들보다 착해. 나는 남들보다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런 사람 하나님 경건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사람이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막 의로운 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말고. 경건한 자는 뭐냐?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인됨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에 붙어 있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신앙 고백적 기도로 구하는 사람. 기도도요, 신앙 고백적 기도를 하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네. 자녀 중에서도 엄마 나 안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하고, 엄마 설마 그동안 날 믿어 오셨잖아요. 네. 엄마가 나 믿을 거라고 확신해. 이런 자녀하고 어떤 자녀가 더 이뻐요? 그죠? 엄마 내 말 안 믿지? 이러면은 실제로 믿고 있어도 그래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경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시작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빛교회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면 내 자신의 동기와 내 욕심을 혹시 없는지, 그죠? 이게 내 계획은 아닌지, 이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 봐야 돼.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할 때 응답하시거든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4절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시편 3편 말씀 나눌 때도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네가 나를 멸시하며 이랬거든요. 네가 나를 무시하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범죄를 쉽게 하고 쉽게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강단의 말씀을요 굳게 붙잡고,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또 오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어제 내가 승리했으니까 오늘은 뭐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잠깐이지만 출근하시기 전에 아니면 출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오늘의 기도를 하시든지. 또 의의 제사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네 능력으로 내려오게 해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이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신데 우린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의의 제사란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내 자존심 내버리고 내 의 내버리고 내 동기, 내 계획, 내 생각 이거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의의 제사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여호와여 우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무엇이 선인지 진리인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 보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완악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선이야. 인간의 입장에서 옳은 게 선이고 기준이고 잣대야. 그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마약도 뭐 총기도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모든 거 다 끊어버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들을 다 깨버리고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거를 막 부담을 준다는 명목으로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 자신이 주인된 완악한 시대, 창세기 3, 6, 11 사사기 시대가 끝날 무렵, 그죠? 자기 소견대로 하던 그 시대, 내 소견에 오르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새 이제 보니까 어떤 찬양팀이 요새 잘 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찬양팀이라는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근데 그 찬양팀의 가사가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인간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그 요지는 좋아요. 불신자들한테 다가가기 쉽고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 하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이래요. 그 노래인지 찬양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팀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요새 들어서 단어에 이제 하나님의 단어를 나타내기가 부끄러운 건지 사람들이 그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비위 맞춰는 찬양은 그게 찬양이냐, 신앙 고백보다 늘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늘 인간 입장에서 하는 그게 찬양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저는 뭐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요새 CCM들이요 좀 세속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사단이 결국에는 복음 모르게 하거든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조차도 어찌 보면 내가 편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나에게 맞춰주는 하나님, 물론 맞춰주시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죠?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나에게 복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비슷한 말씀 어디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거지되고 막 배신당하고 쫓기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렘넌트는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뭔가 환경과 상황이 내 조건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디에 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야죠. 내가 어딜 가도 괜찮아야지. 여기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게 문제고, 알고 보면 우주랑 내가 안 맞아.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중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이며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돌아오는 한 주에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또 신앙 고백적인 기도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